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감정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과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득권자인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좀 비판을 하시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늘 서셨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시진 않았지만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굉장한 환대와 또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오셔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셔서 그냥 차 한잔하고 가시죠,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접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청함을 받지 못했던 불청객이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바로 동네에서 다 소문난 죄인인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죄인인 한 여인이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죄가 무엇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죄인이다, 그런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통곡을 하며 이제 울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뭐가 서러운 힘이 그렇게 많은지 한참을 울더니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대면서 눈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준비해온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뒤로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인과 이 특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과 종교적인 죄인과 특별히 2m 거리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요. 2m 거리. 또 일반적인 여인과도.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 앞에는 돌로 쳐도 죽여도 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자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2m 거리가 아닌 발에다가 접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 저 여자가 이렇게 왔을 때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자기가 가서 뜯어내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해야 됐어야 당시에는 아주 이 정서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왜 지켜봤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기를 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면은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못된 여자인지 알기 때문에 꾸짖게 될 것이다 이거죠. 강단에서 말은 못하지만 야, 이 니은 여 하면서 나가, 그럴 줄 기대했던 거죠. 바리새인이 이 죄인이 어디 함부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그래, 이렇게 꾸짖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다정하게 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짧은 순간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집을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죄인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도 만나시지만은 그곳에서 만나실 죄 많은 여인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지금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가 와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부르셨을 때 이 땅에 우리 교회에도 이 두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의 주인 같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줄 아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손가락질 닦고 제일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그 사람이 우리 원천교회에 와서 나 원천교회 집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그냥 좀 좋은 사람들 좀 오지, 어떻게 저렇게 소문난 사람이 왔을까, 차라리 저 옆에 교회 좀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 일반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의 빚의 차이를 가졌는데 두 사람 다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졌든지 죄를 조금 졌든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죄 많은 여인도 죄인인데,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죄인인데, 세상적인 사람 편견에 의해서 이 여인은 조금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 다 갚을, 이 죄를 씻을 능력이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5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고 50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조그만 죄를 졌든지 어마어마한 죄를 졌든지 죄는 죄고 이것을 씻을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키가 190 된 사람하고 키가 1m가 안 되는 사람하고 옆에 쓰면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옆에 있으면 기분 나빠요. 여자분들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저는 왜 뒤로 가는지 몰랐어요. 겸손해서 뒤로 가는데 얼굴 작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 비행기를 타고 한 9,500, 10,000피트 정도 올라가서 밑을 내다볼 때 키가 1m 80이나 1m나 얼굴이 좀 큰 사람이나 얼굴이 조그만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무슨 구별이 나겠느냐. 저만해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가 아닌가, 그거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수군거리게 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꾸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이 죄의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여인과 같은 죄인들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일 위로받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아플 때 위로를 받더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어마어마한 병에 걸렸고 이 앞에 있는 분도 이 중환자들 6명이 다 중환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도 내 개인이 볼 때 정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큰 중병인데 앞에 있는 분의 불에 비하니까 조금 나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또 위로가 되더만요.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더 감동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심지어 노숙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기대어서 위로가 될 때 견딜 만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450데나리온은 나중에 갚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500데나리온도 탕감하여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씻고 덜 씻고 그게 아니라 너는 큰 죄를 졌으니까 반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이지 500데나리온인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죠. 어떤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죄인에게 종신형을 내렸는데 지금 나이가 80 몇 세인데 종신형을 내렸어요. 뭐 600 몇 년 뭐 이렇게. 아이고 어마어마. 그러면 이 80세 되신 어른이 변호사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300년으로 깎았다고 합시다. 300년으로 깎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콧방귀 소리밖에 안 나죠, 우리는. 예? 300년으로 깎거나 100년으로 깎거나 50년으로 깎거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의 빚이나 500데나리온의 빚이나 1데나리온의 빚이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모두 맑게 시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지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기는 500데나리온 빚진 나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님의 뉘앙스는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의 대답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왜? 이 여인은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저그만 죄를 졌다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5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저도 조금만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나 한 데나리온은 이제 1당 정도가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빚을 졌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했던 탕감받은 이 사람도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만큼 주님 앞에 감사를 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십니다. 딱 비교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하나 떠다 주지 않았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는가, 무시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여인은 출곧 들어와서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이 왜 눈물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나는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서러운 사람인지 통곡이 나왔을 거예요. 왜?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고 500데나리온이라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세상에서도 멸시받는 존재고 서러움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시아버님이 교회 못 가게,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교회 가는구나 해서 막 박해하면 교회 저 끝자락에 가서 막 울다가 또 그냥 통곡하다가 또 집에 가서 밥 짓고,
그랬던 분들이 있고, 또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머리 끄덕이 잡고, 요즘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그런 남자가 전혀 없지만은, 예?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남자지만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렇게 우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뭐 젊은 사람이지만은 옛날에 마룻바닥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 있을 때 보면 그냥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와서 하루 종일 고단한 삶 읽고 와서 마룻바닥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울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 하시는 거들. 바닥을 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지 뭐 내가 막 그냥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막 울고 가고 눈물 다 쏟고 가서 그리고 시원하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신학적으로 쩍쩍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신세한탄이야. 그게 무슨 찬양이야. 자기 신세한탄하는 뭐 유행가랑 다를 바가 뭐 있어. 자기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뭐 CCM이나 다를 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CCM이든 찬양이든 신세한탄한 노래를 하든 흐느꼈든 간에 그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아름다운 눈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신앙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멸시받는 인생이었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어요. 그곳에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은 귀하게 진주로 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쏟은 이 옥합보다도 귀한 것은 그녀의 눈물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옥합 따위를 뭘 이렇게 옥합에 담긴 향유 따위를 뭘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설교도 그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또 옥합 깨진 향유, 목사님 또 오늘 설교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제일 귀한 거 바치려나 보다 우리는 항상 이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마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그 안에 향유가 아닌 그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진실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향유는 따라온 거예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향유를 드리고 운 게 아니라 울었기 때문에 향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사랑이 나옵니까? 그래서 막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다 보니까 아이고 내 아들 사랑이 싹 터서 하게 됩니까? 아니, 거꾸로잖아요.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뭐든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향유가 따라 나온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향유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충성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모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을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값비싼 향유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또 너는 나에게 감난유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 감난유는 당시 흔한 그림인데 여행객들이 밖에서 돌아오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거기에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 감난유를 싹싹 하면 시원하게 이렇게 또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귀한 손님이 왔었을 때 흔한 기름인데 이렇게 좀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너는 감난유 흔한 곳에서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하찮게 여겼지만 이 여인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많이 끼면 되는 거예요. 알랑방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가식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은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영광을 자꾸 올리는 이 이야기도 우리는 참 이렇게 입술로 너무나 잘 달려서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난 너에게 참 좋은 친구야,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야, 만날 때마다 계속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실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 밥 좀 한번 사줄래? 나 외로워. 그러대. 나 바빠서 안 되겠어. 나도 지금 생활비 딸리는데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냥 우린 친구 관계지 돈 빌리는 관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딱 나가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향유와 그 바리새인의 감람유는 비교할 가치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역으로 바리새인에게 향유가 있었고 이 여인에게 감람유가 있을 때 감람유를 주님 앞에 드렸어도 주님은 그것을 향유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셨을 텐데 어마어마한 것을 바치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딱 판단하신 거죠. 너는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무게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무게는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던 것을 자각하는 수준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 동기는, 원동력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빚진 자 의식이었던 거죠.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생을 몸이 다라고 부셔져라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탕감받은 것이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그 이상의 충성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우리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적게 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게 죄를 졌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게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죄를 적게 졌으니까 비교적 낫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책망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책망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비교적 죄를 적게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누구보다 가장 죄인이고 누구보다 가장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장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탕감받았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물밖에 없다. 눈물.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그 발에 닦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비록 어마어마한 큰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뭐 전도 수백 명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수십억 원을 하나님 앞에 성도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젊고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서 정말 여기저기 동문서도 뛰면서 교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넌 나에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들 뭐 5-6명이 있어도 특별히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그분이 효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은 순서로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순서로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그 집에 갈래 하는 사람이 효자더만요. 예. 나 그 집에 가 있을래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좁고 불편하고 해도 그분에게 효자가 효자지 뭐. 이게 뭐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마음이. 그가 나를
그 아들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그 며느리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할 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에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큰 재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고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